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은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기 42장에서 욥기의 마지막 결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동방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롭고 완전한 자로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의로움과 경건한 삶이 사탄이 시기함으로 하늘에서 사탄이 욥을 고발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욥의 신앙을 고발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에 격동이 되어서 끄덕없이 그를
쳐서 시험하였습니다. 욥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인지, 욥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 시험, 욥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 수 있으니까 그 신앙이 참 신앙인지를, 참 믿음인지를 시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사탄이 욥의 신앙을 고발함으로 여호와께서 욥의 신앙에 대하여 격동하여서 노하여서 욥에게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욥에게 내린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이 욥의 신앙을 고발함으로 여호와를 격동하게 하여서 욥을 시험하도록 고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의인의 고난,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죄인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십니다. 욥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의 신앙과 복을 완전하게 하신 것을 욥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욥기의 마지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변론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4장의 변론을 들은 후에 욥은 하나님의 크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나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기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 고난과 혼란 모든 것을 지난 후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신앙을 더 크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심으로 욥이 그 고난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욥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로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와 감격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에 빠짐으로 죽어 멸망과 형벌을 받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죄 아래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의 부요하심이 더 풍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온전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고 넘치는 감격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크게 감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서 멸망과 사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정말 바로 알게 되고 그 영광의 부요하심, 풍성하심을 바로 알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처음 받은 복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서 회복과 새로운 창조, 거듭남, 재창조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이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결국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이전에는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것을 정말 눈으로 보며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욥을 항상 계속 정죄하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맹목입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하고 초등학문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도 자기들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알 수 없지만은 이 욥이 무조건 어떤 율법적인 원리에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율법적인 원리를 따라 욥을 정죄하였지만 욥이 이 세 친구의 말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어, 소 일곱과 양 일곱으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함으로 그의 잘못된 대로 제대로 갚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을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고난에서 회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서 슬퍼하며 위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을 통하여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모든 고발과 사탄의 계획들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의 권세, 죄의 고발장을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의 고소와 고발장을 도말하고 소멸시키는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고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아담이 죄가 없을 때, 죄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사탄이 고발하였습니다. 그 신앙이 바르지 못하다. 아직 시험해봐야 한다. 시험을 해봐야 바른 신앙인지 알 수 있다는 이런 고소가 있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죄에서 구원받음으로 사탄의 모든 고발장을 도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의 권세와 죄의 고발장을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욥이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사탄이 고소하는 모든 고발장을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주의 자녀들은 다시는 사탄이 고발할 수 없으며 죄의 고발장이 다시 있지 못합니다. 다시는 죄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과 죄가 다시는 고발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대속의 은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할 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선한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